심야기 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오시며 오늘 또 언약을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시며 기도가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시며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언약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대로 우리 미래가 펼쳐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가족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번째 말씀인데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예수의 직분, 그렇게 나눴죠. 예수의 직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러 오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러 오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다섯째 번에 뭘 나눴냐면은 예수의 향기. 복음은 향기거든요. 어떤 향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 그 향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타나죠. 복음의 향기. 그러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를 맡고 복음 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다. 이 우주 만물을,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의 핵심, 복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뭘 나누는가 봤더니 눈물. 예수의 눈물이 뭐냐? 예수의 눈물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을 우셨고 영혼을 바라보며 우셨고 기도하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 모든 인류가. 그리고 예수의 전도는 뭐냐? 나는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단 말이야.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전도자로 파송되어진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에 대해서 10번째 나눴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게 제자냐?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11번째로는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눴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진짜 감람산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힘쓰고 애쓰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땀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주님이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의 감사에 대해서 나눴죠. 13번째로. 예수의 감사.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기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요. 축사하시면서 항상 예수님은 감사기도, 기도, 감사.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 갔으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가족에 대해서 14번째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육적인 가족이 있죠. 그러나 예수의 진짜 가족이 있어요. 영적인 가족이 있죠. 이제 이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야고보, 요한 이 동생들이요.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냐 말이요. 응? 아니 어머니가 자기 아들 만나러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 그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당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동생들이 당신을 좀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좀 가서 만나보시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 야고보와 요한 그 육적인 그 가족이 당신을 좀 만나기를 원하니까 좀 빨리 가서 만나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내 가족이 아니거든. 내 가족이 아니야. 21절이 뭐라고 답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거든요. 왜냐? 육적인 가족인데 만약에 그 가족이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사실 보면은 하나님 나라 가서 못 보잖아요. 못 보죠. 예수 안 믿는 가족은 천국 가서 못 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다 우리들이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지만은 딱 천국 가면은요. 네 가족 내 가족 없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 가족이에요. 우리는 같이. 가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우리는 가족.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바울이 예수 안에 있는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서 딱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형제가 아닌데 형제래요. 형제들아. 이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모든 형제와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중생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피로. 육신적인 가정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자녀가 됐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피로 한 가족이 됐는데 지금 며칠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요. 어떤 것이 마음에 탁 부딪혔냐면은 주께서 바울이 그래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하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왜냐? 이 말씀 한 구절도 안 돼. 13절에서 첫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머리 이 단어 속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왜냐? 주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들이라 이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사랑하는 형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구원한 금쪽 같은 소중하고 존귀한 사랑하는 형제들 아니냐. 이 사랑하는 형제들 이 안에는 조금 뭐 가진 자도 있을 것이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뭐 남다르게 뛰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자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든 자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딱 볼 때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느냐? 피를 흘리면서 그 주님 대신 죽으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게 이상해요. 제 마음 깊은 곳을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볼 때 저 사람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 내면 깊은 곳을 보니까 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 모자란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또 착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은 다르잖아. 그래서 회개했어요. 아, 내가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회개했다니까요. 왜냐? 주님이 사랑한다라는 게 그 사람을.
그런데 내가 함부로 어떻게 말을 해?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좀 좋고 누구는 싫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의 가족이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적인 가족, 형제와 자매들, 우리 모두는 다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야. 예? 그러니까 요 말씀을 딱 묵상하고 나니까요. 모든 성도들이나 그 밖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제가 그래서 기도했다니, 하나님, 우리 시찰회 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노예 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총회 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나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더라니까요. 편애하는 거 있죠. 편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막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아니 눈길도 안 줘. 어떤 사람이 눈길도 안 주는 사람이 있더라. 눈길도 안 줘. 그래서 예수 가족, 예수의 가족 삼기 운동을 진짜 해야 되겠구나, 이게 답 나오더라고요. 가족 삼기 운동. 예수의 가족 삼기 운동. 왜냐? 마귀의 가족이 너무 많아. 이게 이 마귀의 이거죠. 마귀의 자녀가 너무 많아. 요한복음 8장 44절, 예배소 2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요. 여기 가서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응? 여기 가서 보면 예배소서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 마귀의 가족들은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자들이 많아. 송장들. 육은 살았는데 영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지금도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 진노의 자녀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게 전부 누구냐? 전부 누구예요? 다 마귀의 가족들이요. 이 마귀의 가족들이 마귀를 주인처럼 모시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꼬북 노릇하고 지옥 열차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이 마귀의 가족들을 여기서 빼내서 예수 가족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빨리. 가장 시급한 거잖아요. 이게 시급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영접운동을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일서 5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시켜야 돼요,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야 된다니까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가서 봐도 거기서 예수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은 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잖아요. 어젠가 그 방송 뉴스를 잠깐 보니까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 안에서 그 소방서에서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쓰러지면 숨을 못 쉴 때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근데 연락을 딱 하면은 거기서
전화로 영상으로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하고 영상으로 보여주면 그 가족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그걸 보면서 보내주는데 그 영상 보고 그대로 해요. 이렇게 돌려보세요. 고개를 몇 번 흔들어 보고요. 가슴 엉치를 갖다 고개 이렇게 쳐들어서 거기를 압박하세요. 어떻게 하는가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작년 한 해인가요? 올 한 해인가? 25명을 살렸다네요. 그래서 이야, 참 그렇구나 말이야. 우리들도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멀리 있는 사람도 요즘은 전 세계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카톡으로 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 전화하는데요. 그러면 그 영상을 통해서 복음 소개하고 그 사람들을 영접을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그 생각, 그렇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이런 영상 매체가 생겼지.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대답할 것을 준비하래. 대답할 것. 누가 당신 말이야. 당신 그 예수 믿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봐. 뭐 영적인 거 질문하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래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길을 그래서 준비하면서 계속 칼 가는 겁니다. 계속 칼이 무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루에 몇 번이고 그려보는 거예요. 계속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계속 그려보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리고 이름 자기 불신자들 이름 넣어가지고 기도해보고 현장 가서도 해보고요. 왜요? 마귀 가족들을 예수 가족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운동. 왜냐? 오늘 21절에 가서 보니까 내 가족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오늘 21절에 내 가족이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대로 그 미션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 운동이죠. 그래야 예수 가족이 된다는 이 말이죠. 말씀 운동이요. 거기 21절이 키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 하려고 모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들으려고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운동을 해야 돼. 이걸요. 말씀 운동을 해야 돼. 말씀 운동을 하면서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같이 말씀 운동을 계속 하면서 확산시켜 나가야 돼. 확산시켜 나가야 돼. 오늘 누가복음 오늘 8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말씀 운동.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말씀 설교 제목에 저는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목이 뭐예요? 수요일 날 말씀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응? 막을 수 없는 복음의 확산이라고 그랬죠? 막을 수가 없어 이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니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잘못하면 죽어요. 잡히면. 그런데 막을 수가 없어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는 예원교회에서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야.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자기 교회 초청잔치를 5월 31일 날인가 한대요. 근데 7,500명 오기로 했다래요.
전도 대상자 초청을 할 사람이 7,500명이래요. 7,500명. 이번 목사 장로 기도회 때 그 목사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더라니까. 그러면서 이야, 참 희한하네. 그러면서 목사님 아주 그냥 얼마나 헌금이요. 예전보다도 100%가 아니고 180% 성장. 헌금이. 사람 안 오는데 희한하지. 희한하지 않아요? 네? 복음 운동하니까. 전도 선교하니까. 뭐 그들이요. 이게요. 그물 조직처럼 흩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 운동 말씀 운동하고 있다니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영적으로. 참나.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그래. 네, 예수의 가족 삼기 운동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지. 코로나 끝나기 기다리니까 우리 언제 끝날 줄 알아. 언제 끝나. 11월이면 끝날 것 같아요? 집단 면역이 11월이면 뭐 된다며. 저는 안 맞을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저는. 왜 맞아? 네,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런 집단 면역 다 되어도 그게 또 문제가 된다네. 되어도. 그럼 언제까지 할 거야? 언제까지? 예. 막지 못할 복음의 확산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요대로 해야 돼요, 요대로. 예수 가족 삼기 운동. 할렐루야. 가족 삼기. 왜 집을 못 갑니까? 마스크 끼고 다 하면 돼요. 저 마스크 끼고 가서 막 지금 말씀 운동하니까 너무 좋던데. 왜 못 합니까? 하면 돼요. 좀 떨어져서 하면 되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비대면으로 다 어떻게 말씀 운동할까? 비대면으로도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책임을 진대요. 책임을 지는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언제까지?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요. 언제까지? 예? 조금 있다가 없어지고 조금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해도 연약하고 좀 불신앙해도 주님 안 떠나고 계속 함께 해주신대. 왜? 지키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왜? 예수 가족이니까. 가족은 책임지잖아.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보면요. 여기 18절에 너희 속에 계시면서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로마서 8장 26. 연약함도 도와주신대요. 연약함.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신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대.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 자, 예수의 가족.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영적인 가족된 거 감사하시고 예수 가족 삼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함께하고 연약한 피할 길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기도 제목은 앞으로 사역자 모임을 할 겁니다. 사역자 모임은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조장 모임을 해볼까? 조장 모임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대면을 하든 비대면을 하든 이건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용준이 지금 군에가 있죠. 예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진혁이가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은선 집사님 아들 대희가 술 먹고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윤주, 이윤재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가족 삼으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마귀 가족들을 예수 가족 삼기 운동을 펼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